오늘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별명을 사랑장이라. 요한복음 13장도 사랑장이라. 왜? 성경에는 참 의미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13장, 똑같이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도 사랑장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전체 읽어가시다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 13장으로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가르침이나 혹은 기적이라는 것들이 다 끝나고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고별 설교가 되죠. 마지막 성만찬 때에 행해지시는 고별 설교가 있고 17장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18장부터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행적으로서는 13장이 마지막 부분이자 사실은 또 교훈으로서는 성만찬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론이자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중간에 사랑하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하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품앗이의 사랑이라고 하죠. 준 만큼 받은 만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품앗이의 사랑이 아니죠.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냥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가겠다는 거지요. 호세아, 구약으로 말하면 호세아서가 그런 사랑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 전체가 그런 거지요. 당신을 배신한 인생들을 쫓아오셔서 당신이 죽어가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복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랑의 또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동순교회에 3대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제가 틀리면 제가닥 나오세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 얘기죠. 요절 속에서 우리가 핵심가치, 소위 말하는 핵심가치 세 가지를 발견했죠. 첫째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사랑이라. 이거 이상 가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핵심가치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할 때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행위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핵심가치 두 번째를 우리는 그 본문에서 섬김으로 찾았죠. 그리고 핵심가치 세 번째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목숨과 내 영혼과 마음과 뜻과 몽땅 다해서 죽을 것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건 뭐라고요? 최선인 거죠. 그냥 핑계대는 최선이 아니야. 진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해라. 이것도 최선이죠. 그래서 그 요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세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합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100만 번을 외워도 소용없고, 주님 가르친 기도문 잘 외워도 소용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번을 통독을 해도 소용없고, 요절 잘 외워도 소용없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삶에 익숙치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동성교인은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뭐냐? 사랑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이지, 입으로는 주저리 사랑한다 말은 잘하면서도 실제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다 계산적이고, 네가 나 모르는데 내가 너 알겠냐? 그렇게나 생각하고, 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인사하든 말든 그냥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희생해주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섬김이 두 번째 가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를 해도 최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최선으로 드려야지, 드리는 동 마는 동 하다 말다가, 이거는 그 동성교회 교인의 이게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모르는 거지. 한 가지를 해도, 헌금을 해도 제대로, 예?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제대로 목숨 걸고, 열매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 결과는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기도 한 번을 해도 최선을 다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여순경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다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 되시고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기도,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이제 날짜가 딱 잡히면 한 달 전서부터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을 쓰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써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셔서 검사 받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만 검사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번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는 일주일 전까지 완벽하게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서부터는 그걸 암송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그때, 나중에 70 넘어가셨는데, 아직 60이실 때, 암송하고 일주일 후에, 수요 저녁 기도회 같은 때,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안 보고, 한 5분, 4분에서 5분, 안 보고, 펴놓은 게 아니고요. 안 보고, 한 4분, 5분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암기한 걸 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시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기도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대충 하지 말란 말이에요. 최선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발을 씻는 임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건 종이 하는 거지. 스승의 발을 제자도 못 씻는 거예요. 못 씻는 게 아니라 안 씻는 거예요. 예? 종놈이나 하는 거지. 배우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안 씻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자,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요, 식사 끝나고 발 씻은 게 아니에요. 식사하시다 말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본래 발을 씻는 것은 언제 씻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 다 손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원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하면 집에 들어가시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다 손발 씻고 먼지 다 닦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까지 바로 못 씻었을까?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종이 없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 12명 있고 뭐 종들이 따라다녔겠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눈치만 살살 본 거지. 제발 제가 씻으면 됐을 텐데 아마 못 씻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춤에다가 종의 모습이에요. 허리춤에다가 타올을 다 끼시고 이게 종이에요. 서빙할 때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고는 다 씻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결론이 바로 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맞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님이라고 나를 부르지? 그래,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돼서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까 서로 씻기는 게 옳다.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거죠. 자, 오늘 21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승이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기리라.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우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지막 선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에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은 생략해버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팝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헬라 원절에 보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의문문이에요. 저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아닙니다. 그때 옆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저도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은 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야 돼요? 주님, 저예요. 제가 팔아넘기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다가 배신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필요악이라. 그래서 유다는 필요악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유다가 그날 저녁에 접니다. 그리고 통곡하면 아마 주님께서는 또 받아주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해했을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똑같은 말을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가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때때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헌신할 기회,
그리고 내 인생을 확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게 그렇게 많이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나는 2012년 이 한 해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세일의 기도 중에서 고난 주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삶, 인생이 180도 확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저는 우리 정민희 권사님 성경 읽는 걸 들으면서 오늘 아동부 아이들 참 잘했을 거다. 성경이 되게 재미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 정민희 권사님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와, 성경도 재미있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새벽에 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사랑장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사랑, 다른 데에서는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혹시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즉 다시 말하면 이건희 회장만큼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을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은 못 될지 몰라도, 누구처럼 국회의원은 될지 못 될지 몰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해서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한 거지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살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을 것이에요. 사랑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오늘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성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행복합니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좀 더 아름답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부모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사랑해라, 섬겨라, 서로 발을 씻어라 하시는 그 마음, 말씀 가슴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동안 끊지 못했던 거, 포기하지 못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재헌신하는 고난주간 맞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사랑하는 아들, 딸 데리고 나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아빠, 엄마들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기름 부은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드립니다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